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의 2장의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내용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노여움이 아주 가득 찼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발이 노시라고 하는 노시 벌겋게 다른 모습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나타난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르듯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내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내용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반면에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또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용의 기준이 제일 우선적이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려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럽니다.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자 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의 뜻입니다. 네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가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이렇게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그 내용도 그것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오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시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리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성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바르게 쓰여지면 참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하니까요. 이제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용의 목적 때문에 사업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교단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로 사업을 펼쳐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던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병원을 차려놓고 다른 병원들보다 싸게 해주고 헌신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역할을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여진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섬김도 사랑에 속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어떤 사랑이냐?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로는 내용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하는 건 잘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하는 게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무엇이냐? 성도들 간에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인내하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끼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하면서 사람에 대한 내용의 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권세적인 억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망하게 된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이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는 일을 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이방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시돈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고 있었던 그 딸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의 딸이라고 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 중에 가장 악을 많이 행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고 이제 염두에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잘해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날 보고 강렬하다 그래요.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저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된다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간사한 말하고 아주 아름답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뭐 어떻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내용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버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가페 사랑이니 필리오 사랑이니 여러 가지 그 내용의 단어를 말하게 되는데 이 내용의 자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내 목숨까지 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귀하신 내용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도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는 내용 자체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사랑을 여기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 착각하면 안 되는데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하고 남을 섬기고 인내하며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13장 1절에 3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사람의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고 전도하고 난리 쳐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잣대가 중요한 내용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희 교회는 내가 이걸 철저하게 이것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내용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내가 철저하게 교육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이런 교회들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내 말씀을 증거할 때 시작의 소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7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교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교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을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가 달려오면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여기 행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이제 복음화 교회의 행음이 또 나오는데 복음화 교회 행음은요 남녀 간의 행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의 말의 뜻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나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답변을 해드린다면 에레미야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음행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하여 이 땅을 더럽혀 껴을 그랬어요. 이 내용의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관계 행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한번 다시 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산에 가서 돌과 나무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지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그 과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남유다 보았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한 내용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저주받은 땅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도록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것처럼요, 땅이 더러워져 저주를 받은 것처럼요, 그것을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받아 전세로 흩어졌잖아요. 그걸 바라보고도 유다 백성이 그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2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게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도를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이 나타난 모습이 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혀서 사는 가운데 범죄에 할지라도 서로 간에 그 용서하면 용서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오게 되면 이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달라요. 기도하고 먹으면 우상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는 내용의 가르침도 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지은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성경은 한 내용의 뜻으로 담겨 있는데 각각 다 다르게 해석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내용의 자체를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보고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대한 내용을 율법을 완성한 것은 분명히 많은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로 갑니다. 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했죠. 그렇죠? 남녀 간의 음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간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음행을 한 그 내용 자체를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22절에 23절까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침상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눕게 만든다는 내용이 아니라 병상에 병원에 가서 눕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던진다.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간음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아디라 사자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침상에 내가 누일 거야. 병상에 들어와서 병으로 알아서 눕게 만들 거야. 그럼 성도들도 함께 그와 간음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큰 환난에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죠. 참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럽니다.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인대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럽니다.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3, 4대까지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럼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잖아요. 사망이면 죽이는 거 맞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과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쓴 내용 가운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한다? 갚아준다. 그대로 하나님 행한 대로 다 그대로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 말씀에 발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놓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른 점으로 아무것도 지을 것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사랑도 잘하고 있으니까 넌 됐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표현했으니까 종말의 때까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이 어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럽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이긴다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과거에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역사인데 이게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계시록의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대한 내용 가운데 결과적으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전 지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럼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는 그 내용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여자의 계통이라고 하는 이세벨과 같은 음녀의 계통이 있습니다. 그 계통들에게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되고 음식을 매매하고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는 음식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시대가 오는 내용이 계시록의 13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시록 13장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은 대부분이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나오게 되는 내용 이 자체가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게 음녀로 나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음녀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내용이 음녀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13장 1절에 나오는 7번째 머리가 되는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불은 거짓 영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외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전쟁 속에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7번째 되는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왕에게 짐승의, 그 왕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미혹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새끼양같이 용처럼 말하게 되는 음녀가 우상을 만들겠지요. 그럼 두아드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왕과 돼가지고 그가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두아드라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압력을 넣고 해서 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이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은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하는 내용 이것이에요. 그럼 여기 우상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어린 양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해야 되는 이 음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 15절입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음녀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두아드라 교회는 누가 음녀가 되는 겁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음녀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에 대한 내용의 권세를 등에 업고 두아드라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않으면 압력을 넣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내용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겨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짐승이라는 게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려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13장에 11절에도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짐승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음료예요.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케도 이렇게 두아드라 교회에게 여자를 통해서 거기는 진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여자입니다. 성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두아드라 교회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너희들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인다 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는 거야. 너는 끝까지 그거 지켜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두아드라 교회 신앙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은 지금도 끝까지 어떻게 돼요? 이기라는 거예요.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게 하라는 거야. 우상 제물을 먹으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요, 양심이 약해져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아드라 교회의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 이건 이제 계시록 13장 가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많으냐 안 많으냐 다 얘기하는, 그때 가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 어떤 누가 어떻게 난 설에 대한 내용을 말 안 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테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26절을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말하되 그것을 지키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돼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다스리는 게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짓 영들을 어떻게 돼요? 다스려서 질그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백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상의 왕들의 권세자들을 질그럽게 깨뜨려 죽이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저 새벽별을 따서 준다는 뜻입니까? 이 내용이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의 22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제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준다는 거야. 새벽별이라고 하는 밤이 어두웠다가 새롭게 날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도 동쪽에 뜨게 되는 샛별과 같이 밝아지는 그 별을 보고 말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때 왕권에 대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대요. 그분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지요?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보고 별을 보고 알게 됨으로 깨달게 돼서 내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럼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왕권을 준다는 내용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초대는 7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7별은 뭐라는 거예요? 7 교회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야만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너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우상과 우상 제물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죽기까지 이기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기기만 하면은 그냥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라 계시록의 13장에 가서 보면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순교자가 된다는 내용이 돼. 순교자가 되는 거야.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매춘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왕권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22장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러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기를 해석을 해놨잖아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잖아요. 그러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너 우상과 싸워서 이기고 순교하다 보면 너를 내가 왕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겨우 구원만 받는 단계가 있고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이 감동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넣게 달고 들어라.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긴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였어요? 이긴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이긴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교훈이 계시록의 13장에 가서 후 3년반에 가서 나와요. 목사님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난전에 들림받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계시록 7장에 가서 환난전에 들림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말하겠어요. 성경을 지금 바르게 알아야 될 시기가 지금 닥쳤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한다고 하는 내용을 늘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남과 북에 대한 내용 자리에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이집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지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지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무정부가 됐지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대로 연대대로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으니 일어나는가 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꼼짝 못하겠구나. 이런 내용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보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내용 가운데 시리아 지역에 이제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주둔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넌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저는 깨달고 성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이 알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